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활 제4주일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마음을 뺏겨 제 길로 갔던 어리석은 양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가시에 찔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목자 주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부활 제4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찾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어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나만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세상, 유혹의 눈이 멀어 험한 산과 골짜기를 헤매며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원망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요. 목자 되신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 평화의 말을 전하기보다 내 안의 혈기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으며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해야 할 입술로 불평과 판단의 말을 쏟아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격려와 세워줌의 말보다는 비판과 정죄의 말을 더 많이 담아냈던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완악했는지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방황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안위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사명을 잇고 나만의 우리 안에 안주하려 했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아파하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에 침묵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이 아닌 육신의 쾌락을 위해 낭비했음을 통회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심령을 양털처럼 희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죄와 절망의 무거운 결박을 끊어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찬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4월의 마지막 주일, 생명력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권능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에 쌓였던 온갖 복잡한 생각과 세상적인 근심,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내일의 염려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으며 가시떨기가 가득한 상태라면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적셔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말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예리한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때로는 마음 다치고 때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이슬처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동적인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떨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거룩한 법, 즉 십계명을 전수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장엄한 언약이 맺어지고 있었으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눈을 만족시킬 보이는 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거룩한 분노 속에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고 레위 지파를 통해 범죄한 형제 3,000명을 숙청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칭하시며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 매달린 이 처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무거운 조건을 거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 너희를 돕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가나안 땅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소위 대박입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축복만 챙기면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보다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그에게는 광야보다 못한 죽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려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진 밖으로 멀리 나가 회막을 치고 여호와를 간절히 앙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일종의 영적인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천사가 온다 해도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승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했고 이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손에 든 떡과 보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내 병만 고치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랑 안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편안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가나안이라는 목표보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유한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척박한 광야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진심을 인정하셨습니다. 14절에서 드디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떨어집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완벽한 보호와 인도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히브리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직접 나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어느 유력한 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때 그분이 아랫사람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겠네, 내가 동행해 주겠네 라고 한다면 그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악된 애굽 세상을 떠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며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낮에는 다 죽을 것 같은 더위가,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도처에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고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은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을 찾고 나의 얕은 경험과 지식을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목마름과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은 모세가 처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름받을 때도 주셨던 신실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도 승천하시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못 박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공격은 여전히 거세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며 막아주시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외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강한 손안에 있는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우리가 왜 이 함께 가리라는 말씀에 가슴 벅차게 감격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살아서 이 약속을 쟁취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대역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탐닉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작은 문제 앞에서 금세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자심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은 증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다시 동행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그 처절한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 영혼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 피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저 영혼과 같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4절은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오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다시 인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걷던 광야는 길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쌌고 기둥이 멈추면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길을 잘못 들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도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초행길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 한순간에 낭떠러지기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한 산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메마른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닦아 놓으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등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머니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길을 잃을까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고민하며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모든 폭풍을 잊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나머지 위대한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어로 편케 하리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쉼을 얻으려 몸부림칩니다. 휴가를 떠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즐겨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환경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배에 있다면 그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만이 누리는 이 고귀한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전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따뜻한 음성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성공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에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영적 간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축복 자체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취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원수의 유혹과 인생의 함정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성도가 있다면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위기, 관계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임재의 확신이 실제적인 치유와 해결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부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결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보호하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진토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과 부활 제4주일을 맞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과 맡겨진 양떼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신실한 주의 종 목회자들과 복음의 불모지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삶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치밀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